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느냐. 원문적이게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거룩한 영에 가득 차졌습니다. 영에서부터겠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혀들에게 방언이 혀입니다. 원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시작해서 자꾸 말했다 그러는데 레고가 아니고 이게 랄레오거든요. 언급하는 겁니다. 이 방언을 말할 때 항상 랄레오를 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하다의 뜻이 가깝죠. 바로 그 영이 그들에게 계속 크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계속 주고 있었던 것처럼 영이 성령을 넣어주시죠. 그래서 랄레오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방언을 할 때 항상 이 랄레오를 씁니다. 요한복음 그 14장에 성령님 오셔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예수 가르치셔서 말라가 알게 해준다는 거, 말해 준다는 것도 이 랄레오입니다. 좀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설득하십시오. 이 레고를 직접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레고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사도들 누가 가서 그 복음의 내용을 전파할 때 선포할 때 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랄레오에 가깝지. 한 것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 적극적으로 할 때 레고를 쓰죠. 근데 보통 그것을 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랄레오. 그 루디아 그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 기도하러 갔을 때 그들이 말한 것도 전부 랄레오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랄레오. 방언 얘기할 때 성령이 항상 랄레오를 써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구분해가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직접적인 얘기죠. 이거는 이 얘기한다는 것은 누가 한 것을 전하는 거죠. 이게. 말한다는 뜻도 말도 여러 가지죠. 자기 스스로 집중하는 게 있고 누가 들어서 그걸 전하는 이 얘기하는 거와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넣어주셨다는 얘기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라. 다른 방언 말하기 시작하라. 이때 또 정관사를 안 쓰는 성령을 쓰죠. 처음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이때 저희 모두가 거룩한 영의 소유격이에요. 문법조죠. 플레 세상 깨끗하잖아. 판테스 모두가 이게 넬슨 푸나부터서 이게 하기오거든요. 이게 소유격이에요. 성령의 그 거룩한 하기요. 이게 영. 이게 영의 소유격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모두가 이렇게 세사니까 이게 프레로니까 아까 프레소 이게 넘치고 프레로 이거를 좀 많이 쓰는데 프레소를 써요. 누가 딱 이걸 즐겼어요. 이걸 보통 충만하다, 가득 차다죠. 프레로.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누가 이 단어를 많이 쓰네요. 그래서 이거 프레소, 이거 과거 수동입니다. 그들은 가득 차졌죠. 수동이니까 가득 차졌습니다. 이죠. 그들은 가득 차졌죠. 수동 당하잖아요. 왜? 이때 거룩한 영이 이 정반서가 없잖아요. 처음 오니까 그 성령이 누구 아무도 모르니까 성령이란 거룩한 영이란 것 어떤 알지는 못하면 대단한 성령이란 것에 왜 소유격을 써요 이게?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말하고 많이 달라요. 이것을 가지고 찾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가득 찾아야 돼. 이렇게 이제 목적격을 해야 돼요. 통상 우리가 이해하면 무엇을 가득 차든지 가득 채워지든지 해야 돼.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목적이잖아요. 보통 무엇을 가득 채운다, 가득 찾았다 그래 이거. 근데 왜 이 소유격을 했냐? 이게 이게 탈격으로 보면요. 이게 기원을 얘기하거든요. 어로부터 거룩한 영으로부터 그들은 가득 이게 맞는 거지. 그 영으로부터 가득 찾은 거지. 자기가 가득 찬 게 아니고 그 영이 그렇게 이게 수동으로 표현하니까 원래는 이게 주어가 돼야 되죠. 왜 이렇게 수동을 표현하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주어로 탁 나타내기 조금 뭡니까? 민망하다 그럽니까? 높은 분들에 대해서
주어를 잘 안 쓰잖아요. 특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자꾸 주어를 안 쓰고 자꾸 주어를 쓰냐 수동태로 쓰죠. 하나님 하신 일을. 그게 예의잖아요. 그걸 수동태로 써도 그 주어가 누군지 안다 이거죠. 그런 개념이 강한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가득 채워졌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에 속한 것으로부터 속한 것인데 우리가 말하면 이 능동을 하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런 게 있죠. 이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게 자기들이 뭐 가득 채우고 이런 행동한 게 아니라 이 소유격 이 속격으로 썼을 때는 자신들의 행위와 관계가 없이 이게 채워졌다 이 말이죠. 채워졌는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쿠오라는 게 있어요. 아쿠오. 이게 좀 이게 덧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유격을 붙일 수도 있고 목적격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건 다 돼요. 그럼 듣긴 듣죠. 내가 오니까 내가 들을 무엇을 듣죠. 내가 무엇을 듣죠.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소유격을 써요. 내가 무엇을 듣는 거 맞잖아요. 근데 소유격을 쓰면 아까 그랬죠. 왜 소유격이 탈격 기원을 하네. 그거 무엇으로부터 내가 듣는 거예요. 아 이거 헬라어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그럼 이게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뭐가 오니까 내가 들리는 거지. 내가 신경 써서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귀담아 듣는 거 무엇을 듣는 거지만 이 소유격으로 쓰면 저쪽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내가 듣긴 듣는데 오니까 들리는 거죠. 심하게 하면 듣기 싫은데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니까 이거와 같은 개념이지 이게. 성령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충만해지는 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가득 차지는 겁니다. 한글 번역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으로 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시작해야 돼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의 부분이잖아요.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아주 강렬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막 방언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표정으로 방언을 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러 방언을 막 강요하기도 하죠. 방언을 배운다. 참 비참합니다. 한심합니다. 이게 방언이 그렇게 되는 건 크냐고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채워진다는 얘기 차지는 거죠. 듣기 싫어도 듣듯이 하기 채워지기 싫어도 성령님께서 막 밀어붙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절에 보시면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은 모여있는 가운데 임했다고 하죠. 다 한 곳에 모여있어요.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고 아버지 약속하신 너희 맨날 모는데 바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 성령이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 되돌림이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이죠. 아버지의 권한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으로 있을 것이다 이거죠. 즉 예수님께서 성령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날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게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만 살아나셨죠. 오순절인 것도 50일 후죠. 근데 예수님께서 40일을 제자들과 거의 같이 계셨죠. 그리고 성전하셨잖아요. 그럼 길어도 열흘, 막 일주일 안에 가시고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지금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이게 약속의 성취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큰 소리를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모여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어디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자꾸 그걸 기도해야 돼. 물론 거기서 뭔가 바라심 일주일이나 열흘 있으면서 뭔가 간절함이 있었겠죠. 근데 모였을 때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왜? 간절한 기도로 오셨다는 표현을 누가나 하지 않은 거죠. 약속의 성취로 본단 말이죠. 기도 때문에 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자꾸 큰 소리를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달라. 성령님은 하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뭐 도구입니까? 뭘 받아라. 참 알아야 민망합니다. 대체 성령님을 뭐로 보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만만한 보혜사가 아니시라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성령님이 홀연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저희에게 보여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그들에게 보여진답니다. 그들이 본다는 게 아니고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보여지니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소유겠죠. 일방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예, 약속하신 것이.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지닌 거죠. 하기 싫어도 충만해야 돼. 성령님이 그 집 모두 휘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죠. 지우고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좀 지웁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원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워지네요. 너무 진하게 써요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카소스 뭐뭐 같이입니다. 거성의 토 포뇨 포뇨와 하규 기도입니다. 그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하규가 안 붙어도 그 영이니까 성령이겠죠. 디도 편지라서 자꾸 미끄러지네요. 아포 퍼 생 서사이 부정선대 개 서사이 예 아토이스 뭐뭐 같이 어때까지는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라고 하고 번역이 뭐 같이 토폰이 그 영이니까 이제 성령이죠. 이게 디도미 동사인데 이게 뭐면은 주다 이 주다는 뜻이거든요. 얘들 이게 직설을 미하려고 하거라고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성령이 계속 주고 있어요. 미하려고 하고 주고 있어요. 뭡니까? 아포스 생 게스사이 뭐 하는 것 분명하게 말하는 것. 이게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뜻의 부정사거든요.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계속 들고 있다. 부정사. 우리말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아우토스 그들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어떻게 지금 말했다고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계속 그 말하도록 하는 것은 계속 넣어줬다는 거죠. 크고 분명하게 말한 것을 계속 넣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같이 하심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크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성령께서 계속 넣어지는 그 가치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했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성령님께 말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계속 준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크게 말하도록 말하는 것을 성령 그 영이 주잖아요. 그거 가치니까. 그들이 말을 하고 있긴 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크게 말하라고 막 넣어주고 있는 것들아 이거죠. 그들에게 아우토이스.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같이 하는데 이게 뭐냐?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거죠. 이 방언을 제가 다 얘기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자꾸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은 공안이라고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방언 가지고 저 한참 투자? 한국 교회 잘못된 지향이 많겠죠. 이때 다른 방언은 헤테라이스, 이 헤테라이스요. 이 글로사이스거든요. 몇 개이니까. 원래 이게 글로사. 글로사이죠. 이게 혀입니다, 혀. 이 복수 엮이니까. 이 헤테라이스라 그러면 원래 헤테로라 그러죠. 생각해서 이게 완전히 질이 다른 거죠. 질적으로 다른 질적이 다른 혀들에게입니다. 복수에게 엮이는 혀들에게입니다. 혀라고 혀. 텅. 우리 이거 모국어를 마더텅이라 그러죠. 엄마 혀 허벅을 마더텅. 랭귀지 언어라고요. 다른 질적으로 각각이 하는데 그게 다르더라 이거죠. 그냥 같은 데서 다른다는 게 그게 알로스를 보통 쓰는데 물론 그게 같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각각 완전히 다른 데로 봐야죠. 그걸 듣는 사람이 다른 거 각국 자기들의 모국어라 그러잖아요. 혀 언어. 그래서 이거 언어 이거 그래서 외국어로 한다 그러죠. 알아들으면 각각 다르니까 난곡 방언으로 번역했던가. 이걸 방언으로 해서 그래. 이게 혀들. 알아듣지만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알아듣는 그들의 모국어죠. 각각 난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있어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되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우리의 각 방언 자기의 방언이라고 이럴 때 쓰는 게 자신들의 이디야 이 자신이거든. 그 자신에게 이디오스입니다. 자신에게 얘기에 글로스 안 씁니다. 여기는 방언으로 번역, 이것도 방언으로 번역했어요. 디알렉토입니다. 디알렉코스 이 오스인데 이게 뭡니까? 언어. 국어 그들의 언어. 자신들에게 있는 그 언어죠. 디알렉토. 말이라고 자기들의 국어, 자신들의 언어. 이 글로스하고 다르죠. 그런데 다 같이 방언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언으로 번역하니까 자꾸 자기들의 방언 그 각국 사람 그것도 방언이에요. 자신들의 언어, 국어, 모국어. 그러니까 알아들었죠.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글로사가 그들이 봐서 자신들의 모국어, 언어, 국어로 하더라 이거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각각의 언어, 국어, 외국어로 말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 글로사이스에게 각각 다른 글로사, 그 언어, 외국어, 자기들의 언어, 그걸 자꾸 방언이라고 사투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죠. 분명한 것을 선보이죠. 이게 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죠? 이게 하나님이 일을 선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방언이 통역이 되면 예언과 같은 거죠. 예언을 하고 자꾸 눈 감았다는 거다. 이게 성경이 이게 정경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하게 하시잖아요. 예언자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이 성경 말씀이 예언이죠. 자꾸 하나님 하실 일을 그럼 방언이 통역되면 하나님은 큰 일이나 같은 거잖아요. 왜? 다만 그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의 말이 아닌 다른 각국의 언어들로 하더라고요. 여러 곳 얘기가 나오던 지중해 그들의 말로 막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 예언하는 것 같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니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언을 외국어라고 한다고 말해요. 간혹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에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교회에서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때 있었던 이 방언과 고린도교회의 방언이 다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두고 사도 바울은 통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참 서로 대조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다 써놓고 밑에다는 아니라는 걸 쓰는지 그걸 번역하면서 그 접속사들이 생략해가지고 독립적으로 보이고 오해를 했는데 방언이 그게 지금 알아듣지 못한 거죠.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 하니까 자꾸 방언이 자기 덕을 세우고 그래. 자기 덕을 세우면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지. 교회 덕을 세우지 모든 이의 덕을 세우지. 그런 꽹과리 이기네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뒤에 가면 너희들이 자꾸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열매가 없다. 영어로 기도하면 육신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나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자꾸 영어로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다고도 안 보이는가 봐. 나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영어로만 기도하면서 알아듣지 못한다고 자꾸 알아듣지 못한 것을 자꾸 영어로만 기도한다고 얘기하느냐. 알아듣지 못한 게 열매가 없지 않느냐. 아울러 나는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알아듣는 말을 한다 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영어로만 알아듣지 못한 걸 한다는 게. 그 12장 2절 비밀을 하나님께 영어로 말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면 그게 맞다면 예언하라고 앞에 하면 안 되죠. 1절 더욱더 방언을 열심히 하라 그러죠. 그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언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다는 얘기야. 나는 영어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 사람이 어떻게 그게 구별되냐.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짐승이지 인간이야 이 말입니다. 그거. 정말로 점잖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걸 다 쓰고 밑에다 자꾸 써요. 그걸 대조법이라 그러는데 이상한 11도 없디다 대조법이라 그러는 거야. 아예 이거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장하는 걸 써주고 밑에다 써. 주장하는 걸 써주고 쭉 설명하는. 참 점잖하지만 아주 폐부를 찌르는 글이라고요. 원문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애는 그런데 이걸 왜 자꾸 통역을 못하면 방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통역을 해라. 그 방언이 맞는지 아닌지 알아들 수 있는지 없는지 통역해보면 알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다르다고 주장을 하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간섭하는 것이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하나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까? 유치합니다. 이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교회에 거짓이 들어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거짓이 들어왔다고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역되지 않는 방언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어떻게
한 성령께서 다르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